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 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으로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 성에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전형적인 이야기 형식으로 발단, 전개, 위기, 결말로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6장 2절부터 1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왕좌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왕좌에 올라서 한 일은 바로 사울과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한 그러한 죄악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다윗에게 자비와 은혜로 대하여 주신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바로 이야기의 발단으로 법궤를 운반하기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원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지도자들과 의논합니다. 다윗은 먼저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지휘관과 의논하였습니다. 그렇게 리더들의 동의를 얻게 된 다윗은
이러한 내용을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발표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내용입니다. 사실 법궤는 기랏 여아림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13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물리적으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먼저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사울 시대부터 방치된 여호와의 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였죠.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다윗의 의도가 참 좋게만 들립니다. 하지만 다윗 이전에 있었던 사울 왕이 저지른 많은 잘못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죄악이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첫 번째로 다윗은 백성들과 백부장과 천부장과 이 일을 결정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 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역대상과 사무엘하를 살펴보아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 혹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사울 왕과 다윗은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이신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보기에 이웃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은 왕을 세워서 왕권 통치한 것이 그들의 눈에 좋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왕을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성경의 표현 가운데 눈에 보기에 좋게 여겼다라는 표현은 바로 죄악을 의미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를 때, 즉 선악과를 바라볼 때도 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여기서 나오는 보암직도 하고가 바로 눈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기서 안목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눈에 보기에 좋게 여겼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윗은 바로 왕권 초기에, 정권 초기에 왕권을 더욱 강화하고 싶은 마음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게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에 그러한 악한 생각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리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함께, 두 마음이 함께 공존했겠죠.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도 우리의 선행 가운데 우리의 악함도 같이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개는 5절부터 6절의 내용으로
기랏 여아림으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온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입니다. 5절에도 등장하고 6절에도 등장합니다. 즉, 이 일이 모든 이스라엘의 그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계획대로 왕권을 강화하는 일로 비춰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에서는 바로 위기 혹은 절정으로서 법궤를 운반하면서 웃사의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게 여기며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호는 수레를 몰며. 원래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움직여야 했나요?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하나님의 궤는 소나 말로 이동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발등상입니다. 그러하였기에 고앗 자손들이 맬 것으로 매어 이동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도록 하도록 일을 행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궤를 맬 것에 매어 이동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수레에 싣고 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죄악을 가만히 두시지 않았지요. 바로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러자 소들이 날뛰면서 웃사는 흔들리고 움직이는 궤를 붙잡게 되었죠. 그리고 웃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몸이 찢어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은 결말의 이야기로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돌아간 이야기입니다. 웃사의 죽음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운데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웃사가 죽고 다윗은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게 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삶에 생기를 불어넣으려는 마음도 다윗은 있었지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욕망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사람들 눈에 보기 좋은 일을 기도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진행하였지요. 하나님께서 궤는 고앗 자손이 메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다윗은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생각대로 궤를 소의 수레로 이동하다가 결국 웃사가 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가운데 망신을 당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윗은 물러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후에 다윗이 회개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바로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궤를 옮기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복음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 보기에 좋게 결정한 죄악으로 인해 우사라는 한 사람이 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결정하여 저지른 죄악을 한 사람이 대신 감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몸이 찢어지며 죽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겨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성찬 가운데 떡을 찢어 주시며 자신의 몸이 이렇게 찢겨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떼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찢어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가 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 죽으신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더욱 독려하고 우리가 더욱 기도에 힘쓰고 열심을 가져야 하는 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기도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우리는 이룬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힘입어 다윗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더욱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낙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